어린 시절에 무슨 동화책을 읽거나 또 우리 TV에 드라마를 보거나 또 소설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무엇이냐면 인과응보입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결과를 얻고 또 악한 사람은 악한 결과를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대감에서 우리가 TV를 보거나 또 책을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꼭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도 하지만은 악한 사람이 또 복을 누리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와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뜻들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복을 베풀어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예수 잘 믿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종종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들에게 저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악한 행위를 많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경우는 무엇이냐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인 아합. 이 아합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아주 큰 전쟁을 하나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기원전 857년에 일어났던 아람과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왜 일으키셨고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그럼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합을 쳐들어온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는가? 그 사람이 어떻게 쳐들어왔는가?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말합니다. 아람은 어디에 있는 나라냐면은 이스라엘 서북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그 시리아가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의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남유다의 아사 왕과 특별한 조약을 맺었던 그런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이름은 똑같은데 그 왕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공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단에게 보내어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나온 배경이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바하사라고 하는 왕이었고 남유다의 왕은 아사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바하사와 아사 사이에 늘 언제나 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바하사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너무나 시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라 북쪽에 있던 이 아람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 도움을 청했던 이 아람 왕의 이름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베나닷 1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나닷은 그 베나닷 1세의 아들 베나닷 2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러분 베나닷 1세에게 나를 좀 도와주소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많은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줘서 도움을 주게 되었고,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상호 협력 조약을 맺습니다. 너네 나라와 우리나라는 이제 서로 친밀한 조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서로 절대 쳐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이야기죠. 조약을 맺어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갑자기 이 북이스라엘에 누가 쳐들어왔느냐? 베나닷 2세. 그러니까 과거에 베나닷 1세와 북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조약을 맺은 베나닷 1세의 아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1절에 보니까 주변의 나라 32개의 왕과 함께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주변에 32개의 뭐 큰 나라는 아니고 도시국가겠죠. 그 도시국가의 32개의 왕들이 다 아람에게 다 동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굉장히 셌다는 이야기예요. 32개의 나라가 완전히 다 아람에게 굴복을 하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32개의 나라 왕과 아람 나라의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거기에 여러분 또 하나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1절 말씀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말과 병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핵입니다. 핵. 최신 무기예요. 최신 무기를 앞장 세워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쳐들어왔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동쪽에는 어떤 나라가 있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막 강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강해지면은 이 지중해 근동 나라를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니까 이 아랍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쳐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쳐들어왔어요? 32개의 나라 왕을 다 자기의 휘하로 삼고 또 말과 병거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전쟁을 하면서 이기려고 쳐들어왔겠습니까? 지려고 쳐들어왔겠습니까? 이기려고 쳐들어왔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당연히 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하면서 사신을 보내서 베나닷의 편지를 딱 하나 써줍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2절에서 4절까지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자들은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냈느냐? 아합, 네가 갖고 있는 은과 금도 다 내 것이야. 이 북이스라엘은 모든 여자들도 다 내 거야. 자녀들도 다 내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항복하고 나에게 투항을 해 라고 이야기했더니, 여러분 4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합 왕이 맞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나도 당신 것이고 내 나라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때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평화조약을 맺었으면은 그 평화조약을 잘 이행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잘 이행해야 되는데도 여러분, 시장잡배 불량배들도 이렇게 안 싸웁니다. 여러분, 싸울 때에 여러분 너가 항복을 해라 라고 할 때 그렇게 여러분 선전포고 항복을 하지, 니네 재산도 다 내 거야, 니네 다 여자들도 다 내 거야, 다 내 거니까 빨리 항복을 해,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강하고 여러분 내가 권력이 세고 내가 군사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한 나라를 이렇게 강하게 침략을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신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지식을 또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주신 것 같고 내 잘났다고 다른 사람한테 뽐내며 다녀야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움을 주라고, 도와주라고 그렇게 많이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죄로 문든 인간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약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이나 아픔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것까지 뺏어서 내 소유를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약한 사람들은 맨날 빼앗긴 것 같고, 돈 없는 사람은 계속 돈 없는 것 같고,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돈 많아지는 것 같고, 뭐 그런 느낌 많이 들지 않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분명히 정립하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왕처럼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에게 해를 가하는 그런 일밖에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32개국의 왕들이 이 베나닷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얼마나 이 베나닷의 힘이 강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 좀 잘 살면 될 것 같은데, 그 강한 힘을 가지고 한 나라를 차서 이 북이스라엘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거야 라고 편지를 보내놓으니까 여러분, 아합이 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굉장히 겁이 나는 거거든요. 오늘 특별히 1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애워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수도를 여러분 수만 명의 여러분 군대들이 애워쌌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이 가지는 두려움은 이루 말도 못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베나닷이 주는 공포 앞에 이 아합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맞습니다, 내 주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베나닷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알겠다라고 가면 되는데, 이 베나닷이 여러분 그런 인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게 무릎을 꿇으니까 더 강하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내일까지 안 오면 네 박살날 거야. 이렇게 더 협박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딱 이제 베나닷 신하들이 딱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내일 너네 나라 쳐들어갈 거야. 쳐들어가서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다 가져갈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겁에 질린 아합이요, 첫 번째 이 베나닷이 딱 이렇게 협박을 했었을 때에 그렇게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좀 강하게 그렇게 나갔다고 한다면 베나닷도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고, 그런데 완전히 그 말 한마디에 쫄아가지고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버렸으니까 이 베나닷이 이제 승리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내일 너희 동네 가가지고 내 눈에 보이는 거 싹그리 다 가져갈 거야. 네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더 협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등을 돌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완전히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아합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렇게 섬겼던 바알신에게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면 바알신이 도와줄까요, 안 줄까요? 자기가 그렇게 믿었는데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빌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도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바알신에게 가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이 아합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나와 내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베나닷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을 누구에게 했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했었어야 되죠. 내가 가진 모든 권력, 내가 가진 모든 재산,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께 해야 될 말을요, 자기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이 많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그 두렵고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향하여 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은 누구에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나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두려운 상황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하나님 이 두려움에서 좀 해결을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상황이 역전이 돼서 두려움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더 강력한 믿음을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아합은 어떡합니까? 두려움을 주는 대상에게 날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이처럼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에게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내가 어떻게 취하느냐가 여러분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올 때 누가 하나님 못 믿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아합처럼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내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진짜 복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원망하고, 그런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아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위인들의 간절한 고백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한 고백이 이거예요. 우리 시편 42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가 더 찾아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하나님께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동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막 협박을 합니다. 너 내일 내가 가서 완전히 너희 동네 다 쓸어버릴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아합이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나라의 원로들을 부릅니다. 장로님들을 다 불러가지고,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른들이죠. 어른들을 다 불러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람의 베나닷이 와서 이렇게 나에게 협박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장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말씀을 보시죠.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 아닙니까? 왕이라는 사람이 나라의 어려움이 됐으면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도전을 주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연설을 잘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모든 것 다 당신 것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도무지 두려워서 안 되니까 장로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나에게 와서 어떻게 협박했는지 내가 당신들에게 다 말을 하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내 아내들도 다 자기 것이고 자녀들도 자기 것이고 내가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자기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8절을 다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들이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욕적인 요구를 우리가 받아들이니 차라리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닥쳤을 때 분열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열심히 그 두려움에 맞서 싸우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닥치면은 부부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하나 돼서 그 가정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정치인, 경제인, 국민들이 다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갈라놓는 세력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꾸 갈라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자꾸 어려움을 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최선을 다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제 생각도 다르고 여러분 생각도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 결론적인 것에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가진 생각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항상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까지 어떻게 다 하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로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일단 하나가 되어서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능력이 발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출신 선분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재산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다 다르지만은 최종적인 목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갖는 것은 우리가 다 똑같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싸우지 않게 하옵소서, 갈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분열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절대로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의 위험이 찾아왔어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아합은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네 거 다 줄 테니까, 네 요구 다 들어줄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지만은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그들과 맞서 싸우면 됩니다 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에 왕이 용기를 얻을까요, 안 얻을까요? 용기를 얻어요. 얻는데 이 아합이 믿음도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여러분, 백성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은 알았다라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이 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왕이 베나달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내게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여러분, 아합이 지금 베나닷이 보낸 그 신하들에게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데 뭐라고 거절하는지 보십시오. 베나닷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내주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합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겁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백성이 이 정도로 나서서 했다고 한다면은 이 베나닷을 향하여 주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당신이 나에게 그런 요구해봤자 소용이 없다. 나는 우리 백성들과 함께 당신과 맞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뒤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 주 왕에게
내 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합이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바알에게 여러분 우상 섬기면서 이 아합이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정성을 들였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바알이 도와주질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 이 아합이 취하는 태도가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이 베나닷 왕이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베나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을 보시죠.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다시 아합에게 사람 보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에 잿더미 이런 부스러진 것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합이요 이때 조금 정신을 차렸어요. 정신 차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속담인가 봐요. 이게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통이면 다 갑옷을 입잖아요. 근데 언제 갑옷을 벗을까요? 내가 승리하면 갑옷을 벗잖아요. 갑옷을 벗으면서 이제 승리했다라고 자랑할 것 아닙니까? 근데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이 얘기입니다. 대봐야 안다. 한번 싸워보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는 그 결과를 알 수 없다라고 마지막에는 좀 이렇게 한번 담대하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아합이 의외로 강하게 나오자 베나단이 이제 연합군에게 이제 공격 진영을 갖추게 하죠. 다 쳐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32명의 왕들이겠죠.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사마리아로 전쟁하러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나오겠죠. 그렇죠?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여러분 베나닷은요 병력과 무기의 절대적인 우위를 가지고 아합을 굉장히 협박을 했습니다. 승리를 당연하게 생각한 것이겠죠. 그러나 베나닷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베나닷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객관적인 전력과 생과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을 나는 새도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에는 나의 계약을 절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계획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시작과 과정과 결과까지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그거 이루어달라고 해놓고 뭐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그럴 수 있니 없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아합처럼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위기의 해결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마무리가 됩니다. 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지라도 마지막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은 끝이 난 것이 아니라 다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과정에 있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갑옷을 벗어야 끝난 것이지 아직 갑옷을 입고 있는데 내가 다 됐다고 가지고 벗어버리고 내가 뭐 승리의 찬가를 부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갑옷을 입고 있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 갑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은 여러분 포기를 함부로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일 위험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열심입니다. 내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봉사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다가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정해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가시는 이유이시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두려움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피할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 열심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